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는 사도 야고보가 있고, 사도 야고보는 그 첫 번째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순교 당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와는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성경의 역사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담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제 존재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이제 정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했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 요셉과 마리아하고의 그런 이제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남녀 여러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제 말하자면 육신으로 보면 친동생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함께 뛰어놀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 식구들,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서 막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형인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미쳤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간 그런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말입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니까 아마 선지자 가운데 한 분으로는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는 끝끝내 믿지를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편지 이 서두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한 식구로 살았던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육신에 의하면 이 땅에서 자신의 형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한 이 지도자급 인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편지가 어떻게 이제 전해지게 되느냐 하면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성경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이 복음서보다도 또 서신서 로마서라든지 다른 이런 바울의 서신들보다도 훨씬 더 일찍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언제쯤 쓰여졌느냐 하면 아마 주후 30년경, 30년대 그 후반이나 혹은 40년 초쯤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서 정말 엄청난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온통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으로 막 집어삼킨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거기 살아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그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박해의 시초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때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는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으로 가서는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사실상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부터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엄청나게 이 큰 제국 내에 도시들마다 일종의 옛날 같으면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로마가 다 집어삼킨 상태인데, 로마는 아직까지 이 교회 초창기에는 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은 살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그 본토 유대인도 있고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굉장한 박해를 받고 이제 탈출을 해서 다른 곳에 갔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숨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신들이 살던 데서부터 탈출을 해 나왔으니까 경제적 기반도 없고 또 사회적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소외된 마이너 그룹에다가 이 유대인들은 그냥 쥐잡듯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런 이제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짓기도 하고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회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이 시련이 점점 길어지게 되니까 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저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그 수신인이 여기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흩어져 있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야곱이 말하자면 시조잖아요. 야곱. 그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12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명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12지파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혈과 육으로의 아브라함 자손이 의미가 없고 혈과 육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진정한 이스라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편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오늘 우리들도 읽고 또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야고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는 엄청난 환난과 이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엄청난 시험과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 또 유혹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뜻이에요. 굉장한 환난이나 시련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첫 마디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많은 시련과 환난 때문에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매일매일 눈물을 정말 그 베개 삼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실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시련과 환난이 많을까? 그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모순이 가득하고 불의한 세상, 다시 말하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많은 거예요. 이 자체가 모순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도 불의하고 모순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공평할 수가 없다고요. 정말 갑질하는 이들, 그 죄악으로 가득해서 시기하는 이들, 뭐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저들과 다른 정말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또 동류가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이 모순이 많은 낙원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련과 환난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뭐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그런 시련이나 환난, 억울한 일들, 뭐 고통 혹은 유혹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럴 때 그것을 뭐 그냥 좋다고 웃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시험이나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그런 이제 마음의 태도가 절대로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내가 울기만 해요. 그 환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게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를 갈고 분노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시련의 환경인데 이 시련 앞에서 내 마음조차 어두워지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곱하기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광야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광야교회. 그 광야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광야에서 그 가나안까지 처음에 갈 때 뭐 엄청나게 뜨겁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고 뭐 물도 부족하고 얼마나 잠자리도 힘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편한데 광야의 그 삶 자체가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쏟아 보았더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 바로 지금 먼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마음에 보다 더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시련을 대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3절 4절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믿음으로 대면할 때
그러면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냥 시련 앞에서 뭐 죽지 못해 사는 것을 인내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팅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련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면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시련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때가 길어져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너희들이 오히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이 세상 자체가 시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 또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일단 생각해야 돼요. 시련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존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신앙 때문에 배척당하고 신앙 때문에 왕따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이를 가고 분노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시련 앞에 설 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러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그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연단되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은 정금처럼 빛나게 되고 신앙적 인격은 더욱더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돌볼 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왜 하필 내게라고 할 만큼 좀 비교해보면 이 모순 많은 세상에서 유독 나는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하나하나를 디자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 시련들을 대면하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 성경 위대한 인물, 시련이 있었잖아요. 야곱, 얼마나 어려운 세월들,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윗,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다윗, 또 모세, 다니엘 등등의 이런 사람들 말로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 있죠. 너무 대단하다라고만 여겨서 욥이에요. 욥기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앞부분 한 몇 장 읽으면 대단히 은혜가 되니까 그 앞부분이라도 꼭 좀 읽어봐요. 자, 이 욥에게 일어난 일이죠. 욥에게 욥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졌고 엄청난 거부였고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쓴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정말 빈틈없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바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종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는 그 가축들을 막 빼앗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사완한 사람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하고 달려오더니 큰일 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확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요. 종들이 죽고 많은 가축들이 다 불에 홀라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막 울면서 달려와요. 큰일 났습니다. 저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돌개바람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내 기둥을 치는 바람에 집이 폭삭 무너졌는데 그 집 안에는 이 욥의 10남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아주 서로 우애가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 생일을 맞이하면 함께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날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한순간에 그냥 죽었어요. 이건 뭐 시련도 어디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욥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요. 그래서 이 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으라고요. 그 제 가운데 앉아서 그래서 정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힘든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자, 이건 지금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전날에 내가 가졌던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지금 이거 사라진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 주권에 대하여 정말 믿는 믿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욥을 비난할래요? 그럼 다르게 말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나면 끝인 거지. 문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홧김에 하지 말고. 자, 그렇게 자신의 입술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욥. 근데 어떤 당면한 큰 사건 앞에서 자신의 신앙 한번 정말 침 한번 꿀꺽 삼키고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순복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요 순간만 한번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자자자자잔 하더니 그냥 무너졌던 집들이 다 타타타타 돌아가고 그냥 뭐 그때 과거로 획 돌아가가지고 그 순간 돌아가서 하루 전날로 돌아가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면 다 하지 만날. 여러분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나면 바로 달라지면요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엎친 데 덮친 일이 더 일어나요. 마귀의 그런 역사로 인해 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데 그래도 몸 하나만큼은 건강해야 뭘 해볼 텐데 이 온몸에 너무너무 그냥 이 종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옛날입니다. 요즘도 심각한 종기는 현대 의술로도 무서운데 그 옛날에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깨어진 기와장 가지고 자신의 몸을 벅벅 끌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 여기는 또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 꼴을 해가지고도 아직까지 당신의 그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그냥 떠나버려요. 이 욥의 아내가 말하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문제 해결이 싹 된다면 다 하겠는데,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친구들이 온다고요. 친구들이 와서 한 일주일은 같이 울면서 있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이 욥이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하는 말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히 저주의 말을 못하지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이걸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욥, 네가 이렇게 된 게 분명히 너한테는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너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박으니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해서 그 친구들과 논쟁하는 과정이 쭉 이어지는데 아마 이것이 꽤 오랜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의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그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의 어떤 그런 완성이에요. 그것을 그냥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끝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욥에게 현현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그 상처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 욥에게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누군가에 대하여 누군가를 통해서 그저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윗대로부터, 랍비들로부터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나이다. 만남의 처음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처지를 계속하여 직시하고 보고 계시다가 안타깝게 여기다가 결국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대면하면서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 여러분 정말 퍽퍽한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팅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혹은 격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욥은 얼마나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 자신을 비난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속죄 제사도 드려주고, 그래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원래 가졌던 재물의 갑절이 되고 다시 10남매를 주셨습니다. 노년에까지 이제 10남매가 되었는데 7 형제와 또다시 세
딸 줬어요. 그런데 그 세 딸은 어디에도 그 세 딸만큼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다고 성경이 아예 그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시련을 대면하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보상, 이 땅에서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내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분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지켜서 대면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5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의 또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시련 앞에서 이제 지혜. 그러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시련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 시련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물론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도가 오히려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혜에 맞추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을 구하는 것은 내가 금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고, 지위를 구할 때 그 지위가 내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나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한다고 다 주는 것 아니지만 지혜는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낙원이 아닌 이 모순 덩어리 불의의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련 앞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방끈이 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처세술이 능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간교함이지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적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지혜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저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뭘 좀 잃었다고 해서 끝장을 내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해요. 그건 미련한 자란 말입니다. 뭘 좀 장사를 하다가 장사 좀 망쳤다고 하나님 없더라 하고
그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판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 길 끝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선을 안 넘어요, 그러면. 그 지혜, 종말에 대하여 생각할 줄로 아는 그런 지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줄로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지혜는 항상 함께 붙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역설 가운데 하나가 원래 그 솔로몬은 자신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지혜입니다. 대단한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했다기보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혜를 줬어요. 근데 지혜를 주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이런 것까지 다 줬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참으로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뎌져 버렸을 때.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싶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특별 은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부모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리고 이 삼손은 역사 이래로 가장 힘이 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사자를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고 맨손으로. 여러분, 그 얼마나 엄청나요? 그뿐입니까?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정병을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약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나실인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인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다가 그냥 좌충우돌을 하고 말이죠. 지정에 얽매여 돌아가고 온통 바람 피우고 그 짓 하다가 그냥 나중에 심각한 사랑에 한번 빠지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그 이방 여인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이 남봉꾼으로 살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해요. 가슴 뜨거워지는 사랑. 여러분, 가슴만 뜨겁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설교, 소설이라든지 드라마에서는 부부 생활 10년 하는 것보다 일주일 뜨거운 사랑하는 게 더 좋다고 아주 바람 피운 걸 막 대단히 멋진 일로 그렇게 포장하는 소설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10년, 20년 내 곁에 있어준 그가 그게 사랑이지 가슴만 뛰어야 사랑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들릴라하고 둘이 이제 정말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한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으로 유혹을 해요, 들릴라한테. 그래서 보통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한 사람씩 다 보냈으니까 적어도 5명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한 사람당 우리가 은을 10개씩 줄게. 그러면 5명 5천 개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배신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들릴라가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러면 삼손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내게 좀 알려줘요. 그래요. 날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비밀이 없어야 되잖아.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처음에 바로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삼손이 생각해도 들릴라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뭐 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뭐 그래요. 한 번은 뭐 그 활 있잖아요, 활줄. 그 활줄이 아주 이제 새 활줄이어서 촉촉한 그런 활줄 가지고 7으로 해서 나를 뭐 묶으면 보통 사람처럼 돼. 그러면 들릴라가 정말 이제 삼손을 그렇게 잠잘 때 이렇게 슬슬 묶어놓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탁 터지면서 어디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들릴라가 난리가 났어요.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실망이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뭐 그런 소리 하지. 아마 울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더니 또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또 뭐였느냐 하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밧줄을 가지고 뭐 또 나를 묶으면 또 그렇게 된대요. 또 그것도 또 탄로가 났죠.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또 졸라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머리털을, 이 긴 머리카락이 기니까 7가닥을 여러분 그 배틀에다가 씨줄 날줄이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날줄 삼고 씨줄로 이렇게 연결이 된 데다가 이렇게 짜면 그러면 자기가 보통 사람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래놓고 삼손 하고 불렀더니만 탁 이래가지고 배틀째 다 뽑아버리고 막 어디야 이러니까 이 들릴라가 난리가 났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고 뭐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매일 조르는데 삼손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더라. 그래도 기도는 안 해요. 자신도 의심했잖아요, 이 여인.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을 오히려 들릴라를 향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 에로스적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려요. 들릴라의 눈물이 보기 싫어서, 들릴라가 하는 그 말에 설득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설득되어서 의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2눈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힘 한 번 쓰면서 같이 죽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밀어납니까? 사실 벌써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됐잖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생각하면 여인에 대한 의심이 갈 거고,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들릴라 저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데 저 여인은 나에게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실인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하여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는 진정한 기도, 진정한 말씀, 진정한 골방,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라고 하는 단순한 형식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을 대면하고 그리할 때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 저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 종말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되는지, 걸어가야 할 길인지 가지 않아야 할 길인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않아야 할 말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가 보면 조금 억울한 일도 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해서 상대방을 그냥 원수로 몰아놓고 완전히 대적질하면서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그렇게 살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해보면 오해인 경우도 많고, 마음을 열고 대면하여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스스로 미련하여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고 관계 속에서 지옥을 만들고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점점 자기 자신도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주님 없다 부인하며 현재도 힘들게 살았는데 미래가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언제나 믿음으로 대면하고 그리하여 그런 모든 시련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아버지여,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견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특별히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